고린도서에서 3장 9절에서 10절인데 우리 이 말씀 좀 각자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연이어서 4번 대화의 시간. 당신은 얼마나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당신이 이해하는 기독교 신앙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해왔던 기독교 신앙, 혹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내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기독교 신앙, 혹은 여러분이 옛날에 배웠던 기독교 신앙 이야기해 주시면 더 우리 수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부터 우리 말씀 묵상한 내용 좀 간단히 나눠주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다니셨습니까? 권사님 3번의 이과의 포인트,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기독교 신앙을 세계관적으로 접근하는가? 그죠? 그러려면 세계관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세계관이라는 말은 칸트가 사용했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그 철학자가 벨트 안샤움이라고. 벨트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월드라는 뜻입니다. 독일어로 벨트. 그 다음에 안샤움이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보다, 자세히 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벨트 안샤움이라는 말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칸트가 이 단어를 통해서 의미했던 것은 1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개인에게 있어 세상과 세상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자리를 좀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무엇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게 이제 말하자면 철학자가 한 이야기지만 이 철학자는 왜 이 개념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자, 그래서 이후에 여러 철학자들이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사실은 칸트라는 사람은 세계관이라는 단어 혹은 벨트 안샤움이라는 단어를 되게 중요한 단어로 쓴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단어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보편적인 용어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통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세계관의 용어는 뭐냐 하면 거기 한번 셋째 줄을 보십시오. 거기다 밑줄 치시고 인간의 사고와 삶의 기초가 되고 그것을 형성해주는 신념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체계,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하나의 신념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의 삶의 기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나는 인생이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초, 신념체계, 여러분의 사고를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기초를 형성하는 그 신념체계를 사실은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고와 행위 속에는 그 기초가 되는 신념이 있다. 동의합니까? 그죠? 네. 인간의 삶의 모든 행위 속에는 그 기초가 되는 신념이 있고 그 신념은 보통 일정한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학 교육 이상을 보통 다 받습니다.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뭔가를 정리해야 되죠. 그냥 옛날처럼 신화적인 세계관, 아이고 이거 열심히 기도하면 비가 오려나,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일정한 체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세계관을 정리했는데 우리가 두 가지 정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제임스 사이어라는 사람의 정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오늘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용어들이 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결단이라고 얘기했고 근본적인 경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야기 형태로 표현되거나 이야기 형태. 우리의 신념들, 세계관은 이야기 형태로 표현되거나 아니면 하나의 우리가 품고 있는 전제를, 우리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살던 죽던 수천 수만 년을 살아가지고 어쨌든 하나님도 하늘나라에 가서 독대해보고 저 지옥 가서 사탄도 한번 독대해보고 뭐 이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능력이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전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뭐냐면 회의주의밖에 없어요. 야, 너 봤어? 그렇다면 하나님 봤습니까? 그죠? 예수님 부활한 거는 봤습니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가 그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회의주의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에휴 그게 사실이겠냐. 자,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 뭐만 남나요? 정확히 관찰해서 내가 본 것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나 자신만 남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서양의 모든 철학의 기조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떤 계시라든지 신적인 어떤 그 문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배우면 대단히 흥미롭지만 끝나고 나면 아무 남는 게 없습니다. 왜? 모든 게 결국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실일지도 모른다. 왜? 내가 관찰한 건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의 관찰에는 오류가 없습니까? 우리 인간의 체계적인 구성에는 오류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더 오류가 있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는 걸 믿는 게 더 오류일 가능성이 많으냐 아니면 그거 모르니까 우리가 한번 모든 이 세상에 대한 원리를 구성해보자. 요새 우리 애들하고 장영실이라는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도 계속 이제 성리학의 문제가 나와요. 그죠? 이 세상의 이치를 성리학으로 밝히고 경전을 읽어야 된다. 근데 장영실이는 뭐예요? 자연을 관찰하죠. 관찰하고 과학적인 사실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경물을 발전시켜요. 이제 여기에 대한 또 그 논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든 그 하나님의 계시를 다 거부하고 우리가 스스로 이것들을 만들어낼 건가? 아니면 뭔가를 전제하고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 이것은 우리의 일단 결단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기로 하는 순간에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이 될 거라고 두려워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의 이성으로 답을 찾아가는 게 맞죠. 그러나 신이 있다면 우리의 능력이 이미 타락했는데 그 신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계시하셨다라고 믿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고 덮어놓고는 아멘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 죽을 때까지 다 예수를 잘 믿으실 분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을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그냥 모여서 막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방신도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이 방식은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세 번째로 우리의 삶의 토대를 형성해 준다는 거예요. 즉 첫 번째는 이게 결단이라는 거고 이거는 이야기의 형태나 여러 가지 전제들로 표현된다 이거예요. 이야기의 형태.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형태에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신념 체계를 형성하자 이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믿고 있던 기독교 신앙 중에 상당수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겠지라는 이런 막연한 그런 신앙. 여러분 이 신앙에는 절대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가려고 하는 인생의 방향을 다 정해놓고 신은 그거를 도와줘야 해요. 이런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제임스 사이언은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되고요. 안 믿는 사람은 무슨 결단을 한 건가? 안 믿기로 결단을 한 거죠. 나는 신적 계시나 믿음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그걸 검증해보겠다. 내 스스로 뭔가 그 모든 체계들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이 결단은 지금 우리가 한 결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진리라고 믿고 한번 얘기해보죠. 이 결단보다 인간의 결단이 나는 신적 계시 믿을 수 없으니까
나의 이성만을 믿고 답을 찾아보겠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럴 때 우리 이성은 무슨 기능을 하느냐? 당연히 기능을 하죠. 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우리 삶의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성이 필요 없나요? 이성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제임스 사이어의 정의를 찾아봤고, 두 번째로는 마이클 고인 크레이그 바르톨로뮤라는 사람의 정의는 그보다 한 두세 줄 내려오면 있습니다. 세계관이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관이란 고문의 큰 이야기 속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들을 명료화한 것인데, 그 신념들은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우리의 개인생활과 공동생활 전체를 기념하고 영향력을 결정한다. 네, 거기서 세계관을 뭐라고 했냐면 큰 이야기. 그래서 큰 이야기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전체를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무슨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뭘 했어,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작은 협소가 아니라, 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우리 남편을 만났어, 이런 식의 작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때까지의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 큰 이야기. 뭐예요? 사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을, 묘한 교회 여기에 배어있는 기본 신념을 명료화한 것이 세계관이다. 여기에 있는 기본 신념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했다, 우리가 우연히 생겼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 세상 역사의 목적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우연히 생겼다는 것의 차이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창조한 것과 우연히 생겼다는 것에서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야기. 그런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결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제임스 사이어의 정의랑 비슷하죠. 그것은 신앙의 결단. 여러분들이 믿기로 한 신앙의 결단. 물론 이 신앙의 결단은 의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반대로 또 이 신앙의 결단은 또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반반 섞어야 돼. 이해가시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에 기대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 이성의 근거에서 내 삶의 신념 체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1번, 아니다, 나는 성경의 근거에서 내 삶의 신념 체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3번,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냥 다닐 것이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번과 2번 중에, 그리고 할렐루야 하니까 그냥 아멘 하는 식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신념 체계를 분명히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신념 체계가 여러분들의 자녀 교육, 여러분들의 경제 활동, 여러분들의 남녀 관계, 여러분들의 결혼, 여러분들의 미래, 모든 것을 좌우한다. 그런 큰 방향을 결정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질문들의 답을 얻어야 되는가? 중간쯤 가봅니다. 세계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들의 답을 주거든요. 첫 번째,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학자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잖아요. 그럼 인간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디에 근거해서 신념체계를 세워갈 거냐? 뭐에 근거해서?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성경에 근거해서 세운다고 하시겠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인간관은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너무 샤머니즘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계획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기독교 신앙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물론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이미 그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세상은 왜 이렇게 됐나? 세상의 문제는 도대체 뭔가? 또 새누리당은 이 세상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죠? 종북 빨갱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뭐라고 생각해요? 수구 꼴통 독재 세력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의 문제가 정말 그것 때문인가요?
새누리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고 민주당이 집권하기 때문에 진짜 문제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되게 부분적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적어도 박정희 정권이 끝나고 전두환 정권이 끝났을 때는 사람을 조작해서 잡아다가 막 죽이고 이런 일은 더 이상 못하게 되죠. 그죠? 이런 어떤 일정한 문제는 해결됩니다. 또 우리가 1987년에 직선제 개헌을 하려고 엄청난 데모를 했습니다. 전 그때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이라 잘 모르지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직선제로 되면 달라지는 거 있죠. 그죠?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고 적어도 체육관에서 자기들끼리 전두환처럼 대통령 뽑진 않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정말 이 세상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느냐.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간다고 해서 이 세상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거나 여러분 자녀의 삶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의 진단,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이 세상의 진행 과정에서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지금 위치, 어디에 있는가. 이를테면 우리는 세상의 끝에 와 있는가. 이런 문제들에 우리가 어떤 답변을 갖느냐에 따라 그죠? 굉장히 틀리겠죠. 여러분 아주 뭐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시험이 며칠 남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기 그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자녀가 몇 살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정보도 다르고 그죠? 들리는 내용들도 좀 다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은 지금 결혼을 했는가? 안 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상황은 어떤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계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 그 세계관은 바르톨로미오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 전체를 빚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제임스 사이어의 구성을 봐도 우리가 살며 움직이며 존재하는 토대를 마련해준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세계관이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온 것은 그래도 이 시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옳다라는 나름대로의 가치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자기의 세계관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목사님 세계관을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당연히 없죠. 우리는 지금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하지만 공부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계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 우리는 그런 세계관이 이미 우리에게 주입되어 있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50%가 넘는 학생들이 10억 정도가 생기면 감옥에 가려줬다. 이게 뭘 반영합니까? 그 아이들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과 결정들을 할 때에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근본이 있다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그런 근저에서부터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요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상당히 근본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고 뭐 대충 이해하라 이렇게 보지 않고 왜 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가정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그렇게 제가 접근을 하는데요. 결국은 자기는 모든 결정들을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19페이지의 밑에서 6번째 줄부터 보면 자신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도 자신의 세계관을 따라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고 그 결정들이 삶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세계관은 우리 생각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적인 활동보다 더 먼저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을 아무리 해도 여러분의 근저에 있는 세계관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결과물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차례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진짜 문제시하는 건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뭔가 죽은 사람이 영혼으로 존재하면서 지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게 있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뭐 풍수지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묘자리를 옮겨라. 그럼 진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묘자리를 옮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슬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영혼을 어떻게 해줘요? 이렇게
위안을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죠. 그럼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근원적인 문제. 사실 여러분들도 아까 제가 이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목사님한테 많이 배워가지고 좀 잘 아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렇다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들이 심각한 이유는 그걸 세계관적으로 분석해보면 사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뭐죠?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은혜롭게 그냥 넘어가면 다 그건 좋은 거예요. 오늘 여기 인도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한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즉 여러분들이 묘자리를 옮기고 차례를 지내고 그 다음에 또 이사할 때 손 없는 날을 택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사간 집에 팥을 이렇게 뭐 이불 속에도 넣어놓고 소파에도 넣어놓고, 여러분 이런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행위를 왜 하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적어도 지금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는 이상한 일은 잘 안 하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신념체계가 확고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를테면 사람의 가치가 자기의 물질이나 세상적인 지위에서 기인한다라고 우리가 여전히 믿고 있다는 기독교 신앙. 그럼 여기 공동체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사람을 차별하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게 야고보서 2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이려 하겠어요? 세상적인 것으로 높이려 하겠죠? 자, 높아지는 순간에 교만할 것이고 못 갖는 순간에 심각한 열등감에 빠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거나 교만하거나 인간관계가 파괴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 열등감에 차 있는 사람 굉장히 상대하기 힘들어요. 반대로 교만한 사람 진짜 상대하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다 세상적인 기준을 갖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향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그 뿌리 깊게 박혀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도 직면하지 못한 채 우리는 교회에서 나는 교회 매번 꾸준히 나오고 있어. 물론 저는 꾸준히 나오는 사람을 꾸준히 못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존경합니다. 왜? 일단 성실하고 그 꾸준함을 우리가 인정을 충분히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지식에까지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로워져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나를 새롭게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열등감 덩어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교만 덩어리가 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부자면 다른 가난한 사람들 주눅들게 만들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부자들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여러분들은 악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혹시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돈이 최고라는 생각을 혹시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가치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눌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이유 뭐예요? 내가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에도 나오지만 아무리 쌓아놔도 이제는 됐다라는 생각 안 들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정도 쌓아놔 보셨습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이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그것은 가정과 공동체를 망치고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을 망칠 수밖에 없어요. 어저께 제가 장영실 이제 애들하고 같이 보다 보니까 한글 창제하는 것이 사대부들에게 들키는 내용이에요. 왜 이것을 사대부들이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내가 우리 시연이한테 물어봤어요. 드라마를 보고 시연아, 저 한글을 봤는데 왜 싫어했을까? 그랬더니 자기들만 책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식이 일반인들에게까지 넘어갈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시연이 다 알아요. 여러분 왜 일반인들은 글을 읽으면 안 된다라는 세계관을 고수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그걸로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지배하고 싶은 거죠. 지금의 이 반상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니,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저기는 백인 학교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근저에 흑인과 백인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세계관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세계관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는가. 근데 이 세계관들은 주로 어디서 옵니까?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옵니다, 우선. 그리고 또 이 많은 것들이 여러분이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람들과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와요. 즉, 여러분은 이미 세속적인 세계관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많이 주입하고 사는 거죠. 이를테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외모에 대해서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낼까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돈 때문에 많은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그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뭘 만들어낼까요? 그런 것들이 그 근저에 남아있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교육, 그 환경 속에서. 그럼 이거를 빼내는 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다. 우리가 아까 말씀 다시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만든 과거의 세계관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면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사람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나오는 사람, 혹은 여기 종교의 규칙에 잘 따르는 사람, 물론 그것도 우리가 결과물로의 하나로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자, 그렇다면 세계관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21페이지. 세계관은 원래 철학자들이 사용하던 개념인데, 철학자들은 칸트 이후로 이 개념을 발전시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한 개인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 주목했어요. 자, 이거예요. 내가 여기 존재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관점.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파악하기로 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걸 어떻게 파악하기로 한 거예요? 이성을 절대적인 위치에 두고 이 세상이 어떤지를 파악해서 내가 그 세상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한 게 이제 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각자 자기의 이성으로 판단하니까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있겠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겠죠? 보헤미안들은, 히피들은 그 사람들의 세계관이 있겠죠? 히스패닉들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앵글로색슨 백인들은 다 나름대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 다 틀릴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각자 자기의 세계관 존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다 줍니까? 각자가 옳은 대로 다 놔두니까 지금 이 사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해요? 자,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동성애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인간에게 준 신체 기능을 바꾸어서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그것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자, 그러면 상대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 모든 걸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존중하면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모든 게 존중되는 사회가 되겠죠. 그게 우리 자식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인권이다 뭐 이래가지고 포장을 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20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철학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즉 이성을 절대 위치에 놓고 결과적으로 상대주의 모든 것을 서로 인정하자. 야, 너랑 나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죠? 너는 저기 가정 이루지 말고 동거하고 살아. 나는 가정 이루면서 살 거야. 이걸 다 상대주의적으로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사회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정상적인 걸로 인정한다면, 이를테면 다 결혼을 전부 다 결혼을 하지 말아야 돼.
우리 여자들은 남자에게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다 인정해 준다면 우리 인류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우리는 전통적으로 그래서 성경의 가치관이 옳다라고 보고, 물론 우리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부르심 따라 소명 따라 독신이라는 것이 성경에서도 허용되긴 하지만 우리 삶의 기초가 가정을 이루고 남녀는 반드시 건강한 가정하에서 성생활을 하고 그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전히 고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고, 세상은요 자기 마음대로 옳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가 살고 싶어? 너 그렇게 살면 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부여하면 뭐가 되겠어요? 이 사회.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보는 이런 시각에 맞서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과연 예수를 믿고 죽어서 천국 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 모든 영역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왜 목사님 19세기까지 하지도 않던, 우리나라에서 20세기까지 하지도 않던 이 세계관적인 접근을 합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 세상이 이미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니네 믿어. 근데 이 세상은 이런 거야. 이 세상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이 세상 철학이.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그걸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그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20세기부터 많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시도되었습니다. 제임스 오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21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정도 보면 성경 이야기에 암시되어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세계관을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여 정립하려고 했어요.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은 칼빈이 만들어 놓은 신앙의 체계가 삶 전체와 관련된다. 즉 여러분 이 말에 무지하게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삶 전체와 관련되죠. 여러분은 신앙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 문화에 대처해야 되죠. 맞습니까? 우리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생활을 해야 되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렇죠? 그걸 정립할 필요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모더니즘 세계관과 대조되는 기독교적 삶 전체를 포괄하는 세계관 제시했어요. 특별히 그 사람이 제기한 방식은 이거예요. 칼빈주의로 사회 전체의 영역, 즉 종교만이 아니라 정치, 과학, 예술 모든 분야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 세속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이 세계관의 개념으로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면 좀 이것이 어려운 작업이에요. 이 어려운 접근이고 다소는 철학적인 사고가 필요한 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읽어보죠. 먼저 세계관은 삶의 기초이며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사실은 여러분을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반상제도를 받아들인 우리 천민들은 꿈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죠? 나는 천민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맞아요? 안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지금 제3세계의 아이들에게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들도 동등하게 존귀하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막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다는 느낌을 이 교육에서 굉장히 많이 줘야 됩니다. 왜? 사회에서 이미 너 공부 못해, 너는 몇 등급이야, 너 외모는 오징어야, 이런 얘기 다 듣고 있는데 이미 그 아이들이 존귀하다라는 그 거룩한 감정을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 아름답게 살지 못해요. 아유, 나는 뭐 이런 대우를 받아도 싸지, 이런 생각이 이미 그 근저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존귀하게 대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관은 우리 삶의 기초예요. 그리고 이미 세속적인 세계관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심지어 우리 교회와 신앙의 영역까지도 점령하고 성경과 상관없이 살게 만들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유사한 범주로 그거에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22페이지 두 번째 줄. 세계관적으로 기독교를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복음의 공적인 영역, 이 복음의 사회적인 역할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계관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시려는 그 복음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병든 자는 고치시고, 그죠? 여기 세리와 창녀들은 우리는 다 지옥 갈 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 종귀해. 그래서 그들의 삶을 바꿔놓는 거예요. 세리를 야, 너 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야.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삭개오,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에게 가서 나 오늘 니네 집에 유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죠? 넌 나의 친구야. 나는 너가 나와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거든요. 식탁 공동체의 의미는 바로 그거였어요. 왜? 이것과 반대되는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요. 베드로가 헬라인들과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온다고 하니까 어떡하죠? 도망가. 왜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저 이방인들과 밥을 먹을 수가 있어? 저들이 어떻게 우리랑 똑같다고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어이구 저기서 유대인들이 강경파 유대인들이 오니까 아유 걸리면 또 한 소리 듣겠네. 도망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청 책망을 받습니다. 베드로. 이해하시죠? 이런 회복의 사역들을 이루었어요. 또 남자를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는 수가성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도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고 여기에 왔던지 저는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과거에 존중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자체가 존중받을 만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22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물론 세계관적으로 신앙을 접근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 신앙을 너무 철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미 그런 느낌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또 복음이 하나의 사상체계로 전락해서 지식층, 중산층들을 위한 복음이 될 수 있다. 또는 아이고 이거는 뭐 철학이네, 기독교 철학이네, 이거는 성령과 상관없는 내용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해내야 되고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포괄적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즉 여러분 신앙은 철학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주입하시는 은혜로 가능한 것이고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의 사회운동도 아니고 여러 사상 중에 하나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조금 어려운 이 작업을 왜 하는 거예요? 세상 철학자들이 우리의 세상 모든 영역들을 이성 중심의 상대주의로 보도록 이미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을 절대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걸로 이미 만들어 놨고 이미 이 세상을 돈이 전부라는 세상으로 이미 만들어 놨고 이미 우리의 가치들을 아주 외모와 세상적인 것으로 다 만들어 놓았고 우리 각 영역을 다시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적 접근 거기 보이십니까? 네모칸이 세상이고요.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보면 아유 이거 학문을 하는 사람은 좀 기독교적,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금 뭐 덜 기독교적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학문을 하건 사업을 하건 정치를 하건 경제를 하건 교육을 하건 심지어 저같이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수행하느냐는 거죠. 물론 우리가 포주를 기독교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겠죠. 모텔을 기독교적으로 운영하기 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기를 기독교적으로 칠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영역들, 여전히 중립적으로 남아있는 다른 영역들을 우리는 각 영역에서 바꾸어 가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정치는 뭔가, 엔터테인먼트란 뭔가, 비즈니스란 뭔가, 아카데믹한 작업들은 뭔가, 우리의 패밀리, 가족은 뭔가, 우리의 예술은 뭔가, 여러분의 직업들을 정의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는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좀 직업 중에서도 선생님 이런 건 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무슨 사업하는 거, 뭐 비즈니스 하는 거, 또 나가가지고 무슨 노가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덜 저같이 무슨 주회를 하고 선교사라고 하면 아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법이 뭐예요? 아이고, 요거 종교는 신성한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에서 성경 공부한 거는 아주 값진 거고, 네? 나가서 여러분들이 자녀랑 공원 간 거는 아주 악한 거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네.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이분법들을 버려야 돼요. 그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면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현대인들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오늘 해보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아니고 현대인들의 세계관, 그건 타당한다. 현대인들의 철학적 경향을 저는 단언하건대 거기 밑줄을 치세요. 이성에 입각한 무신론적 합리주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성을 절대화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리를 파악해야 되니까 내가 관찰자요 평가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데카르트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회의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절대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인간, 그 이후로 이 현대인들은 무신론적 합리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적 합리주의는 두 가지로 나가고 있어요. 첫 번째, 자신들의 합리적 이성과 과학적 발전을 통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이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죠. 여러분, 이거 누가 많이 이런 것들 주장합니까? 구글 뭐 이런 데서 많이 주장하죠. 페이스북 이런 데서 많이 주장하죠. 삼성. 자기들이 이성의 힘으로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동시에 어떤 절대적인 체계를 부정하면서 모든 것을 상대화하여 인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힘에 대한 신뢰예요. 인간의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신뢰. 이건 이제 이성이죠. 그래서 지금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건 성경에서 다 빼려고 하잖아요. 누가 판단자예요? 우리가 판단자인 거예요. 이성적으로 과학에 안 맞으면 빼. 20세기의 신학이 정확히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그럼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 빼고. 요건 예수님이 했음직한 일이야. 그거는 오케이. 네? 홍해를 건넌 거? 이건 가짜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차여차해서 어떻게 애굽에서 탈출한 건 사실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자가 돼요. 이해가시죠?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죠?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게 마치 좋은 가치인 거죠. 인간의 자유를 극대화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앞으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은 우리 23페이지 중간쯤 보죠. 그들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을 노골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사회에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쓰는 그 농객들을 보세요. 그럼 거의 기독교인은 쓰레기 취급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성경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기독교인들 이성적 사고가 마비된 아주 수준 낮은 사람입니다. 이성으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여전히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이런 사회를 만듭시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대로 하면 잘 될 거라고 우기고 있어요. 우리 많은 인문학 교수들이. 거짓말이죠. 왜? 자기들도 해본 적도 없고 되지도 않을 일들을 이렇게 하자! 그거 다 현학적인 말장난이에요. 나아가 명백히 세상은 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와 경제 체제, 여러분 이거에 이슬람이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항하는 거, 우리가 이슬람 편을 들 수는 없죠 사실. 왜? 테러는 악한 거니까. 하지만 우리 이 세계 질서와 경제 체제 내에서 이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테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시아는 뭐하고 있냐? 열심히 서구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발전시켜서 앞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 사람들 대체로. 그러나 이슬람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질서를 재편하고 밟아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테러리즘을
이만큼이라도 제가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 경제 체제, 이거 사실은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드를 팔진 않겠죠. 세계의 빈부격차는 더욱 커져가고 있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재앙들도 계속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인공지능도 지금 뭐 미국이 절대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인간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성경의 권위와 기독교적 규범을 파괴하고 개인의 욕망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은 사회의 기반을 파괴합니다. 즉, 지금 어떤 영적인 세계도 없다. 우리가 보고 지금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신앙에 의해서 지금 이 사회가 건설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도 현재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며 어떤 편견에도 사로잡히지 않는 사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도 그들의 세계관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합리적이고 우리는 비합리적인 게 아니고 그들이 비합리적이라면 우리도 비합리적이고 그들이 합리적이라면 우리도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 결정은 어차피 자신들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이 발생되어도 물질 세계 안으로 환원시켜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비종교적인 자신들이 종교적 억압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이 사회는 더욱더 억압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죠. 그 24페이지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현대인의 철학적 경향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무신론적 경향을 짙게 갖습니다. 목사님, 이 사회에 점점 그래도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목적인 무슬림인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들을 종교인으로 보시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자기가 잘 되고자 하는 종교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면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두 가지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키면 이 사회가 진보할 거랍니다. 우리나라의 노무현 신드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그가 진보를 시킬 거라는 것은 여전히 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거는 인간에 의한 구원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상대주의라는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상대주의. 즉, 우리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가치 같은 건 원래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는 여기에서 최대한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의 차이점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관용적으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 사회가 관용적으로 되어가면 정말 악한 세상이 됩니다. 저는 오늘 관용하지 말고 막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이 사회를 옳게 만들 거라는 것은 신화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할 거라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고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고 어떤 가치관을 소유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진보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현대인들은 물질과 쾌락에 점점 더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적어도 우리 시대보다도 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인간다움을 최소한 유지할 수 있는 윤리,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함 해소됐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쾌락을 추구해요. 왜? 쾌락은 무의미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의미에서. 그 다음에 사람들은 돈에 더욱 집착합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죽이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요. 아유, 어떻게 부모님을 죽여? 근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에서 부모님을 죽이면 300억이 생기는 상황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죽일 사람이 꽤 많아질 것 같은데요.
부모님을 죽여서 3천만 원 생긴다. 그러면 그거 안 하겠죠. 300억이 생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물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막, 저 사람 왜 저 금지 약물을 먹어가지고 저래? 이렇게 욕하지만, 금지 약물을 먹어서 성적이 조금 오를 때 그의 연봉이 100억, 200억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금지 약물 먹어서 연봉 30만 원 오른다. 그러면 안 하겠죠. 30억이 오릅니다. 야구 선수가 홈런을 10개 치던 걸 20개 치면 연봉이 수백억으로 오를 수 있어요. 이건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이 쾌락을 누릴 돈도 없는 사람들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사회가 이런데 이런 사회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무신론적 합리주의의 체제 하에서 진보에 대한 신화와 상대주의로 굳건히 받들어져 있는 이 현대사회는 무너져야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적어도 저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세계관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큰 이야기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 적용 질문 중에서 두 번째만 좀 이야기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세상의 지배적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피부로 어디에서 느끼고 있습니까? 혹시? 아니, 느껴보셨습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제 세계관 전쟁 중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려고 했던 것은 우리의 그 사고와 모든 가치관들을 바꾸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전해주기를 원하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아마도 우리까지도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인 채로 교회만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10분의 1도 누리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영역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시간도 많이 가지시면 좋겠고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정부터 또 여러분의 삶의 주변부터 우선 아까 나부터 이제 이렇게 집사님이 범위를 좀 좁혀주셨는데 잘하신 것 같고 그렇게 우리부터 좀 정리를 해나가면서 뭔가 우리의 관점들이 바뀌면 상황이 하나도 바뀌지 않아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마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